보이십니까? 네, PPT 위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영상이 있는데 소리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한 교회에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17년 정도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 안에 가장 큰 고민이었고 가장 많이 고민했고 가장 많이 가르쳤던 주제가 오늘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해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제자 부부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20살 이후에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까지 낳았는데 저 아이가 이제 11살이 됐으니까 보기보다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연식은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시겠지만 40대가 넘어갔고 좀 있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쓰여져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무게,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여기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겠지요. 이게 감탄입니다. 자, 우리 또 형제님들만 위할 수 없어서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러 사진을 띄워봤는데 이 사진이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임영웅 사진을 모셔하셔야겠지만 오늘 중고등부 원신예배라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감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표정 그대로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네. 또 우리는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로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상을 볼 텐데요. 소리가 조금만 더 키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까만색 옷이 접니다. 좀 치죠. 네,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영상 보시면 파란색 옷이 저고요, 까만색 옷이 프로 선수십니다. 네, 어우, 네, 역시 사람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때릴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스파링 영상인데요. 네, 빨간 장갑이 저입니다. 네, 한 방에 보내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복싱을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좀 쌓였는지 관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이제 대회를 나갔고 프로 1전을 뛰고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예, 판정승으로 이겼고요. 지금은 이제 복싱장에서 코치도 하고 있고 프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박수도 한번 주시고 하시던데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영광을 받는 거죠.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자기가 칭찬받을 때 우리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이 칭찬을 자기가 받지 않고 좋은 일의 결과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 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류준열은 빼야 돌려드리도록 될것 하겠습니다.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받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영광의 주체를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강연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꼭 잘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한때 기부왕이라 불렸던 분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주식을 했는데 400억을 벌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그쯤은 버시는 거죠. 그 중에 4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들마다 이분을 불러서 정말 앞다퉈서 강연을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분을 교회로 모셔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연을 열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강연을 수없이 많이 교회들마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분처럼 너희도 뭐 해라? 주식해라가 아니라 이분처럼 너희도 성공해라. 성공해서 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누구에게 남도 좀 돕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름도 뽐내면서 살아가라. 일종의 롤 모델로서 이분의 삶을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시했던 것일 겁니다. 얼마 안 해서 소식이 들렸는데 이분이 구속되셨습니다. 알고 보니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다가 그 투자금까지 날리게 되었고 결국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를 낸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제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 고3 때 청소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청소년부 회장이 있습니까? 고등부 회장이나 중등부 회장 있습니까?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뒤로 돌아 박수로 한번. 야, 인사 한번 해주시고 뒤로 돌아서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회장입니다. 여러분 회장 해보셨습니까? 어머니 회장 말고 회장.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뭘 했냐면 찬양팀 메인 신디 반주를 5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실행하는 52주 리더 제자 훈련을 4년 동안 빠짐없이 수료했습니다. 매주 금조천하를 참석했던 친구였고요. 고3 때 자기가 볼 때 자기 영성이 너무 떨어진대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수요 예배로 오는 겁니다. 매주마다 말렸습니다.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심지어 전교 1등이었습니다.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이고 싶은 애들. 딱 그런 케이스였죠. 한 번은 이제 이 친구와 같이 썼던 자소서인데요.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외부 기관으로 나갔는데 그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평생을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는 병원에서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너무 이 아이들이 불쌍하고 해줄 게 없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는데 시선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었는데 성준이랑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바투를 처음 봤을 때 느낌. 우리 중학생 고등학교 좀 압니다.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선제처럼 얼굴이 확 들어온 거예요. 얼굴이. 자, 그래서 가슴에 그 아이를 품고 나가서 집에 돌아가다가 그 전에 묻지 않았는데 그날은 물은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회복되지 못하고 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 순간 이 아이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내가 고치고 싶다. 내가 살리고 싶다. 자, 이 아이의 진로가 어디였을까요? 의예과였습니다. 제가 이 자소서는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교 1등이면 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필 이걸 쓸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 종교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소서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고 했는데 이 예언이라는 친구가 반대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의대를 가고 싶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건 그때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쓰자고 한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네 믿음 아실 거다. 네 마음 아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수시 원서를 써보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원서를 썼고 정말 감사히 그의 결과가 나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붙은 게 없었어요. 재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아이의 정말 의대를 가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제가 만났던 제자 중에 주경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7살 때 그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고 한쪽에는 와우라는 보청기를 심어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공을 피하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양쪽 다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통이면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포기할 텐데 이 친구는 5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귀 돌려달라고, 한쪽 귀라 들리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5개월 뒤에 한쪽 귀가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인문계로 진학하긴 했지만 공부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기도 모임에 이 친구가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친구가 고2가 되었을 때 기도장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4명이 모여서 하던 기도 모임인데 이 아이가 기도 모임에 장이 되고 나서 기도 모임이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 했더니 이 아이가 기도 끝날 때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회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최민경. 하나님 이 시간 민경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경이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 붙든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 말투가 어눌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안 들렸기 때문에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눌한 말투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 40명 중에 절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래요. 마음의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중간에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너무 안 들려서 결국은 공부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주경이라는 아이의 중고등부 시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고 자라갑니다. 청소년들 중1 때 2학기 중간 기말 성적이 네 대학을 좌우한다는 말을 듣고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고1이 되면 이제 진짜 입시 시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뭐 하란 말입니까? 공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말이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비슷한 말들을 듣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다. 엄마가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 된다. 교회 섬기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된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쓰임 받는다. 물론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진짜 사명이 중요해서, 진짜 기도가 소중해서 정말 교회가 위하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네 귀에는 어떤 말로 해석이 되니? 라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란 말로 들리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도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 같이 한번 따라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메시지니까 좀 띠껍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전체 인구가 335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성시화 운동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수는 40만 5천 명 정도로 11.3%의 복음화율이 현재 부산의 현황입니다. 이 중에 부산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느냐? 1829개 교회가 있고 어른 성도 100명이 넘는 교회가 667개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 남성교회처럼 중등부와 고등부가 분리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저 667개 교회 중에 65개 교회만이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균 출석이 30명은 넘어가야 교회가 중등부랑 고등부를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다는 말이죠? 30명이 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 성도 100명인 교회인 경우에 중고등부가 몇 명이 있을까요?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안수집사님 아들딸들이 있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 100명 넘는 교회 보통 있게 되죠. 그럼 현재 부산에 기독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아래에 있는 14만 7천 명은 부산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의 숫자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숫자이고요. 저 중에 몇 명이 기독 청소년일까? 중고등학교가 부산에 339개가 있고요. 학급 수로는 6,900개가 있습니다. 2015년에 조사된 나라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숫자가 청소년 개신교인 숫자가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저 숫자에는 물론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 청소년의 숫자는 5천 명 정도였습니다. 학급 수가 6,900개이니까 한 학급당 한 명도 기독교인이 현재 학교에는 없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사단의 이 메시지에 속아서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와 같은 결과를 마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09년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9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다들 그쯤 하고 결혼하셨나 봐요. 9년 교제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교회 누나였습니다. 교회에서 누나 하다가 자기야 하다가 여보 하다가 애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청년 때부터 품었던 마음에 진리가 있었거든요. 고귀하게 품었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혼전순결의 진리를 가슴에 품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애를 하면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 혼자 셀프 스킨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잡는 건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반응이 없네요. 꽉 끼는 것조차 좀 거부할 정도로 혼전순결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자매님이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이제 그 허니문 베이비를 많이 꿈꿨거든요. 저도 고1 때 교회를 다녔고 저희 아내도 고1 때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아이,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의 축복을 받고 자라는 아이를 진짜 우리가 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날짜까지 맞추어서 결혼을 하면서 허니문 베이비를 꿈꿨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병원을 갔더니 자궁 유착이라고 난자가 이제 배출되지 않는 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6개월 안에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다시 문이 닫힙니다. 아이를 갖고 싶으시면 6개월 안에 그 아이를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드라인이 그인 거잖아요.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1달, 2달, 3달, 4달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구죠? 저밖에 없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남자도 산부인과를 가는구나.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지를 들고 병원 다시 선생님 갔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시는데요. 남자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활동도 안 하고 숫자도 적고 기형이라서 정상적인 애들을 찾을 수 없어서 시험 가기도 힘들다라는 제 진단 결과를 받고 병원 문을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모태신앙도 아니고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는데 축복받은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받은 아이를 기르고 싶은 그것조차 꿈꿀 수 없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진짜 제가 뭐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게 아닌데 너무 가슴에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맡은 청소년들이 너의 아이란다라고 하셨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안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제 멘토셨던 담임 목사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요철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교육자분도 앉아 계신 저 자리, 제 뒷자리에 앉아 있고 그날도 똑같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반주가 잔잔히 흐르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반주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침묵하면 집중이 되잖아요. 갑자기 고개를 탁 드시더니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까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이러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시간 우리 홍전도사의 몸을 고쳐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는데 홍전도사의 몸이 딱 사망선 그 순간에 여기저기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좀 이렇게 기도 시작하면 올라갔다가 한 1분쯤 되면 내려오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올만 하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막 우시는 거예요. 또 내려올만 하면 또 누가 아이고 막 우세요. 그래서 한 5분가량을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고개 받고 기도하니까 쪽팔려 죽겠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권사님들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어머니들을 보니까 나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을 보니까 조금 발리지고 얼굴은 붉게지는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잠잠해졌는데 이 남성교회 같았습니다. 저희 교회 딱 중앙 통로가 있었거든요. 다시 잠잠해지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딱 드시더니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 손가락을 딱 뻗으셨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걸어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보통 예배가 끝나면 우리 사역자분들이 뒤에서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은 바로 집에 갔습니다. 이번 주에 사임을 해야 되나? 어떻게 다시 교회를 가지? 이러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엄마와 같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딱 30일 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아니고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 사진 3장을 보여드릴 텐데 제 아이가 절 닮은 애 한 명 있거든요. 맞추시면 설교가 빨리 끝나고 틀리시면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절 닮은 애예요. 이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1번 2번 무슨 반응일까요? 자, 3번입니다.
자, 준비. 잠깐만. 동시에 외쳐주시 가장 큰 목소리를 저희 답으로 듣겠습니다. 준비. 저 시작 안 했는데요. 시작. 와, 3번입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3번 말고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셋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로 태를 열어주셔서 연년생으로 셋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아들로만 주셨습니다. 아들들아 회개할지어다. 아들들아 회개할지어다.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는데 아이들이 깼습니다. 주먹으로 깼어요. 또 깼습니다. 화살로 깼습니다. 또 깼습니다. 구슬을 던졌습니다. 또 깼어요. 자기들도 미안한지 아무 이유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통 아파트 가면 베란다 창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저 2개가 깨져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뭘로 깼니? 검도를 했답니다. 자, 저희 집 둘째 사진인데요. 중간에 성경입니다. 저 까만색이 뭐냐면 포켓몬 딱지 아십니까? 삐까? 포켓몬 딱지를 가지고 하루는 성경책을 바닥에 두고 성경책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물론 성경책 위에다가 뭐 물건들 올릴 수도 있지만 저걸 때리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혼을 내려고 뒤에서 가가지고 애를 잡아치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가 제가 온지 모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이, 하나님 진짜 쎄. 안 넘어가. 딱지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기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부 내용은 스룹바벨 성전과 관련된 것인데, 성경에는 모두 3가지 성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제 첫 성전입니다. 좋은 성전으로 사용된 건 맞지만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분봉왕 헤롯이 주전 18년부터 주 63년까지 지었던 성전이었는데, 없던 걸 지은 게 아니라 제2성전이라 불렸던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했던 성전입니다. 완공되고 5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55년이 지나고 고리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5만 명의 인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5만 명이 함께 모여서 지었던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기 집을 짓거나 토목공사가 아니라 성전 지대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지대가 다 놓인 날,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 교회가 세워진 그날이 너무나 기뻐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곳에서 기괴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과연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쪽 편에 있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과는 상반되게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세대는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있지만, 그 과거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던 것은 외부의 방해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이 성전을 지어서 뭐하냐, 이제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내부적인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시대의 지도자라 불렀던 어른들 안에 보잘것없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들이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정당했습니다. 왜요?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 법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남성교회 과거의 영광보다 다가올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행하십니다. 학개 선지자 주셨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스룹바벨 성전에 없었던 법궤가 어디 있느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법궤, 지금은 사라진 법궤가 어디 있느냐? 신약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은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법궤가 어디 있다고요?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그 형체가 있는 건물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키워가고 계신 우리 중고등학교 그리고 어린이들, 그들을 향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쓰인 영광을 돌리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형은 도케오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생각대로 하다, 견해를 따르다, 의견대로 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과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기 아이들이 앉아 있었지요. 여러분 얼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천사 같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우르르 밀려 나올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떨까요? 그 얼굴일까요? 근심과 걱정과 떨떠름함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보면서 믿음 없는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이 시대를 보니, 현실을 보니 신앙이 지키기가 어렵고 공부는 힘들고 가진 것은 없고 이대로 가서 교회는 안 될 것 같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사랑하지만, 연약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책임져 주고 싶지만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이에 그 흔들리는 눈빛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믿음 없음으로 그 유산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보다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러울 거야. 너희들보다 저 아이들이 더 잘할 거야. 저 아이들의 세대에 교회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자신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믿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